찬양하겠습니다. 목사님의 예배 선언으로 4월 12일 부활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부활주일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십자가와 부활의 언약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 흑암이 꺾이는 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아멘. 사단으로 무릎 꿇릴 영적인 힘이 회복되어지며 시대와 현장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붙잡는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쪽 교독문 133번 부활절 1번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그가 사망에 이르러 있을 수 없으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그들과 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는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6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유근열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콜레라로 지켜주시고 죽으면 천국 가고 살아있으면 전도하고 두려울 것도 무서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말씀 주실 때 잘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 묵상하며 한 주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아멘. 서희선 이창수 청년 나와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구원받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억만 죄악 가운데 죽어야 되는 저희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누리는 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부족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교회로 삼으시며, 또한 교회를 통해서 죽어간 237 나라와 현장 살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의 시간표 앞에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깊은 성령의 인도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오늘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적 문제에 사로잡혀서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대로 살아갑니다.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은요,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오직 뭐만 바라보냐, 육신적인 눈만 밝아지게 되어져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요,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데, 타락 이후의 인간은요, 오직 무슨 눈이 밝아지냐, 육신의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이전에는 벌거벗은 이런 허물과 이런 문제, 이런 게 안 보여져요. 언제 보이냐? 육신적인 눈이 밝아지게 될 때요. 모든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래서 생각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비밀, 생명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기준과 생각과 이것을 따라 우리의 삶이 계속 흘러가게 돼요. 모든 세상 사람들은 내가 좋은 대로, 사사기서의 결론은요, 하나님 안 계신 인생은요, 내 눈에 좋은 대로, 내 소견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게 돼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지혜자라고 말하지만요, 그 지혜가 복음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우리 읽은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을 떠나서 지혜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권사, 말 잘하는 이가 어디 있습니까? 복음이 없다면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만 못하게 되어지겠어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만 사람이 지혜로운 거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잃어버린 인간은요, 모든 것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오직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 오직 사람들이 원하는 것, 인본주의적인 것, 내가 원하는 것, 네가 원하는 것, 또 육신의 편안한 것, 뭔가 사람이 보기에 성공되어진 것, 이거를 따라가게 되어져요. 이런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이 편안하고 좋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가치가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든 것과 같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다 지나가요.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오래되는 것 같지만요, 순간 지나다 보면은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지, 내가 어떻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날이 내가 앞으로 살 날보다 더 많이 남았구나, 이것이 발견되어질 때가 사실은 많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어떤 부하라도요, 영적인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살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모든 것은요, 있다가도 없는 거고요, 없다가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인생의 가치를 두는 것이 미련한 거예요. 사울왕은 오직 육신적인 것에 마음과 생각 가치를 둬요. 그 왕의 자리를 누가 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뽑아주시고 하나님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 다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게 돼요. 그래서 육신 중심으로 살게 되어지는 거죠. 오직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의 인기, 사람의 인정, 왕의 자리, 이걸 지키기 위해서 인생을 거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이 사울왕은요, 영적인 공허함이 찾아와요. 여러분들 사람이 나를 중심으로, 육신을 중심으로, 성공을 중심으로 살잖아요. 시간 가면 갈수록 다가오는 게 있는데요. 허무함이 다가와요. 그거를 붙잡으려고 하는데 자꾸 나에게서 그것이 멀어지는 것이 느껴지게 되어져요. 그때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돼. 진짜 하나님을, 복음을 발견해야 되는 지금 이때가 그 순간이구나. 이걸 발견해야 돼요. 이거를 발견하지 못하면요, 그 무너지는, 모래성과 같이 무너지는 막을 수가 없어요. 사울왕이 이 모래성과 같이 무너지는 자신의 왕의 자리, 또 후대의 문제, 또 전쟁의 문제, 백성의 인기의 문제, 인정의 문제, 이것들이 계속 무너지는 것들을 막아보려고 발버둥을 쳐요. 발버둥이 해결됐냐? 해결되지 않아요. 그 뒤에 이어질 다윗 왕을 죽이기 위해서 인생을 걸지만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전쟁에서 이기고 싶어가지고 예배도 중요하지 않아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것이 중요해가지고 시간이 이 전쟁에 때를 놓치면 안 되니까 빨리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예배 해치우고 나가서 전쟁하자. 예, 결국에는 실패하는 인생을 살게 돼요. 우리의 인생이 육신적인 것 따라가면요, 누구처럼 사울왕처럼 영원한 것을 놓쳐버리는 인생이 돼요. 오늘 우리가 십자가 부활의 언약을 누리고 구원의 역사를 누리는 가장 중요한 부활주일에 영원한 응답 붙잡아야 돼요. 오늘은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시작한 이후에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성찬식도 없고 세례식도 없어요. 행사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주일을 우리가 보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아무 행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가 실제적으로는요, 부활의 깊은 의미를, 구원의 깊은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 성가대원들이 칸타타 준비해가지고 너무 좋았잖아요. 근데 칸타타 찬양이 없어요. 되게 허전하죠. 그런데 사실은요, 또 어떻게 보면 칸타타 준비하느라고 너무 애쓰느라고 부활의 기쁨과 이거 많이 못 누릴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요, 이게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부활에 대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깊은 중심을 드리는 시작이 되어지지 않을까. 이런 경험도 우리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경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가 행사나 여러 가지 분주함을 다 내려놓고 오늘은 진짜 오직 십자가 부활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그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이런 주일이 되어져야 돼요. 이번 한 주간 동안은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영적인 비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비밀, 십자가 부활의 구원의 비밀, 영원한 비밀, 이것을 깊이 누리는 주일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주에는요, 우리의 삶이 말씀과 일치돼야 돼요. 말씀과 맞지 않는 생활은요, 결국에는요, 모래성과 같이 무너지는 날이 와요. 나의 삶과 말씀이 맞지 않고 강단 메시지와 나의 인생이 맞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 속에, 시간표 속에 말씀과 나의 삶이 맞아지고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이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되어지는 비밀이 누려져야 돼요. 이번 주에는 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하나님의 성전되어진 나에 대해서 이번 주에는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놓치면요, 그냥 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알아야 되냐?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면요, 그 신분과 권세를 모르면요, 사람의 인생이 자꾸 타락되고 무너지게 돼요. 내가 누군지를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돼요.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니까요, 구원받은 나는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면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구원받은 나는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음란하며 욕하고 우리가 싸우고 다투고 하지 않잖아요. 성전되어진 우리 속에는요, 이 복음의 언약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만 가득 채워야 돼요. 우리가 성전에 나가서 무엇합니까? 찬양하죠. 성전에 나가서 예배드리죠.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죠. 성전에 나가서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교제 나누죠. 이게 바로 성전의 역할이잖아요. 성전되어진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찬양,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씀과 교제 속에서 사람을 살리는 자로 응답을 누려야 돼요. 우리 인생은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비밀을 누리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사단으로 무릎 꿇리는, 귀신을 쫓아내는 흑암의 권세를 이기는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복중에 짓기 전에, 태중에 있기 전에 주님이 나를 아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한 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비밀 속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은혜에 대해서 이번 한 주간 진정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무엇했기 때문에 이것을 얻었다면요. 내 의를 자랑하겠지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냥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었고 하나님의 그냥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할 수 있다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제목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임하셔가지고 본토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하겠고 너의 후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내가 축복 주시겠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주시는 기념비적인 응답, 열방과 민족과 열방이 너와 너의 후대를 통하여 살아나게 되어지는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요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요 그 사람이 가는 곳에 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 하나님 축복하세요. 그 사람을 저주하는 사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주해요. 성경에도 뭐라고 나와요? 네가 네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나가라는 말은요 바보라는 말이에요. 바보. 예,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가라고 이렇게 말하는 자마다 어디 가냐? 지옥 가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를 욕하는 건요 그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다니까요. 저희 목사님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믿음의 사람들끼리 싸우고 서로 욕하지 마라. 예, 이야기하지 마라. 이런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을 계속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 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사람과 다투지 않아도 내가 너에게 충분히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갈 때 본토친척 아비집 버리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우리가 세상 내려놓고 육신 내려놓고 오직 예수 하고 싶지만 잘 안 되잖아요. 지금 잘 안 돼서 낙심되어지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본토친척 아비집 내려놓을 때 엄청 힘들고 엄청 어려웠어요. 어떻게 보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나를 내려놓고 세상 내려놓고 성공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데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 붙잡았다고 바로 응답 온 거 아니에요. 고난과 문제를 통해서 누구를 내렸냐? 나를 내려놔요. 뭐를 내렸냐? 육신 내려놔요. 뭐를 내렸냐? 성공 내려놔요. 오직 하나님 주시는 비전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나의 인생을 올인하게 되어진 응답이 누려질 때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고 해서 바로 응답이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예수 믿으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내 육신의 방법, 내 육신의 생각, 내 육신의 것 가지고 성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응답을 누리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비밀을 누려야 돼요. 이제까지 여러분들의 열심과 노력으로 잘 되어졌다면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게 어느 순간에는 무너지는 순간에 오게 된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사람의 방법, 본토친척 아비집 이거 버리기 엄청 힘들었어요. 끝까지 못 버린 거 조카로 못 버리잖아요. 나중에는 조카로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318명의 가병 붙여주시고 응답 막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어디로 가요? 자꾸 호사, 자꾸 미래, 자꾸 두려움, 걱정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 사라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하갈은 첩을 들여가지고 이스마엘 가게 낳잖아요. 그게 굉장히 인생을 어렵게 하고 나중에 이삭을 어렵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어렵게 하는 불씨가 되어져요. 여러분 불순종과 불신앙은요 씨앗이라도 심으면 안 돼요. 그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여러분들 인생과 여러분들 후대 인생을 완전 망치게 돼요.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고 언약을 회복하면 응답을 회복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냥 빈털털리로 나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잡고 가는 아브라함이 가는 길에 318명의 가병을 주세요.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가는 곳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 주시는 언약이 성취되어서 응답이 누려지게 돼요. 하나님 주시는 응답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비를 누려야 돼요.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 같이 누구를 부르셨냐?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태중에 있기 전에 복중에 짓기 전에 이미 알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무엇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최고 축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냐? 천하보다도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데 천하보다 사랑한다 그래요. 지구 전체와도 누구를 안 바꾸냐? 여러분 안 바꿔요. 나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돈 몇 푼에 사람의 인정 하나에 눈에 보이는 것에 인생을 여러분들 올인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고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인생을 올인해야 돼요.
오늘 미래 걱정하는 자가 있습니까? 미래 걱정 내려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예요.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들 가는 곳에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함께 하세요. 모든 미래와 모든 상황의 모든 문제들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진짜 오늘은 감사로 시작하는 주일이 돼야 돼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시작하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신 미래와 현장을 두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는 주일이 돼야 돼요. 여자의 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타락되었을 때 바로 보내주셨어요. 사람들이 애굽에 노예되어졌을 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언약 바로 주셨다니까요. 사람들이 타락되어지고 홍수가 가득할 때 홍수 일어나기 전에 방주 언약 미리 주셨어요. 포로되어진 시대를 이길 힘이 이사야에게는 없었어요. 이사야에게 포로되어진 시대 환장을 이길 수 있는 임마누엘을 주고 미리 주시고 응답을 회복시키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공생의 십자가 죽으심 이전에 공생의 동안에 뭐를 주었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주었고 이 고백을 베드로를 통하여 하게 하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이전에 구약의 메시아로 신약의 그리스도로 이미 다 말씀대로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너희가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것 같이 너도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살리라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천국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 주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유근현 장로님 기도할 때 삶도 죽음도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살고 못 사는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앞에 우리의 인생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때로 우리가 실수합니까? 그것도 괜찮아요.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까지도 주님이 뭐 하셨어요? 알고 부르셨어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신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뭡니까? 그게 교회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속에 주님도 그 속에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인터넷으로 여러 상황 속에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지만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 두세 사람이 모인 곳 속에 주님 함께 하세요. 너는 말세의 마지막 때로 갈수록 모이기를 패한 어떤 무리와 같이 하지 말고 너희는 말세로 갈수록 어떻게 해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해요.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해요. 말씀 받기를 힘쓰는 제자의 삶을 어떻게 해요? 회복하라고 해요. 세상과는 어떻게 보면요 반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게 사실은 응답을 누리는 시작이에요. 또한 우리가 진짜 가는 모든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이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는 모든 교회가 곳이 교회예요. 현장교회, 현장교회. 목사님이 늘 이야기하시죠. 우리는요 목회자는요 강단에서 여러분들이 복음 말하며 교회를 회복시키고 영적인 힘을 회복시키며 많은 성도들을 위하여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는 강단 목회자라면요 여러분 현장 목회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를 중심으로 육신을 중심으로 성공을 중심으로 살아가잖아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 종교의 점술과 역술에 얼마나 매달려 있어요. 요새 코로나19로 불안한 사람들이요 점집에 찾아가 언제 끝나냐 어떻게 하면 해결되냐 언제 백신 나오냐 언제 치료되냐 사람들은요 지금 두려움과 불안함에 시달려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병 걸린다 주님이 아세요. 우리가 죽는다 주님이 아신다니까요. 우리가 코로나19 걸려봤자요 병 걸리고 죽는 것밖에 없어요. 죽음 이후에 천국 기다린다니까요. 우리는 모든 것이 보장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마스크도 안 쓰고 손소독도 안 하고 거리 안 두고 막 돌아다니고 이러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코로나19 이후에요 굉장히 불안과 정신병에 시달린대요. 코로나19로 병원 간 사람보다요 지금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외로움의 문제 또 우울증의 문제 또 굉장히 두려움의 문제 불안의 문제 시달리는 사람 훨씬 많아요. 많은 상담사들이 막 쏟아부어 이게 해결하려고 해요. 불안의 문제는요 지금 이 상황 때문에 불안한 게 아니에요. 불안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와요.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면 불안하고 두려웠는지 가인을 보세요. 유리방 하는 자예요. 한 곳에 있지를 못하고 막 돌아다닌다니까요. 저는 옛날에 역마살이요 그냥 사람이 특별해서 끼는 줄 알았어요.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역마살도 나와요. 가인이 막 돌아다녀요. 어디 한 곳에 뿌리를 못 내린다니까요. 막 돌아다니는 영적 상태. 하나님을 떠나니까 불안하고 두려워요. 자꾸 뭔가 돌아다녀야 되는 영적 상태가 오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담을 쌓고 자기가 만든 성에 스스로 갇혀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막 불안하니까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 일하고 저 일하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안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성을 쌓고 스스로 들어가 거기에 자기가 스스로 갇힌다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지 않으려면요, 여러분 진짜 구원의 확신 가져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불안하고 두려워해도 여러분도 불안하고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지금 죽어도 천국 기다리고 미래에 죽어도 천국 기다려요. 여러분들 병들었으니까, 아픕니까? 여러분 경제 문제 만났습니까? 사람 문제 만났습니까? 위기 만났습니까? 누가 알고 계세요? 주님이 알고 계세요. 주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이 여러분들과 뭐하고 계십니까? 함께 계세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숨겨져 있다라고 말하지 마라. 이야기하시잖아요. 사람의 사정을 누가 다 아세요?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사정과 형편 누가 다 아실까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 남에게 말하기 어려운 문제 여러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다 주님이 알고 계신다니까요. 사람의 사정을 알고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늘부터 진짜 기도 시작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계신 주님을요, 가둬놓으면 안 돼요. 독방이 아니잖아요. 어떤 분이라면 주님을 안에 가둬놓는다네. 주님을 독방에 가두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들 속에 오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 나누기 원해요. 이야기하기 원하고 여러분들 함께 살기 원한다니까요. 이 주님과 교제 나누는 응답을 실제적으로 누려야 돼요. 진짜 복음의 응답을 누렸던 사람들은요, 가는 모경을 살려내요. 요셉이 있는 그 현장이요, 교회예요. 하나님 함께하는 증거를 보였어요. 형통한 자가 되어져서요, 불신자까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만들었다니까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 현장이요, 전도 현장이 돼요. 불신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항상 섬기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사자에게서 건지시기에 능하셨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가 봐요? 불신자가 볼 정도의 응답을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천국도 뭡니까? 교회예요. 지난주가 지지난주가 우리 정 목사님이 주일학교 예배하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니네 천국 가서 뭐 하는 줄 아냐? 천국 가서 예배한다. 이런 얘기하니까 애들이 굉장히 실망하더라고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 좀 힘들잖아요. 어릴 때는 앉아있는 거 자체 굉장히 힘들어요. 가만히 있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애들이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니라 움직여도 말씀 들어요, 애들은. 근데 가만히 있는 거 자체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예배가 훈련이라서 애들 가만히 앉혀놓잖아요. 예배 드릴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천국 가서 예배 드린다니까요. 천국이 별로 안 좋았는지 표정들이 싹 변하더라고요. 제가 보고 막 웃었어요. 여러분, 천국은요, 놀고 먹고 자고 하는 데가 아니에요. 천국은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 같이 맞대어 보며 날마다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게 안 즐겁잖아요. 천국이 즐거울 리가 없어요. 예배하는 시간이 진짜 참 즐거움이 돼야 돼요. 저는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제일 좋은 날이 주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믿음의 식구들과 얼굴 보는 게 엄청 좋아요. 요새는 수요 예배, 철야 예배도 못 드리잖아요. 얘가 주일날 와야지만 얼굴 봐요. 그것도 요새 반 이상은 예배를 못 나오세요. 그러다 보니까요, 요새는 진짜 얼굴만 봐도 엄청 반가워요. 제가 지지난주간은요, 얼굴 보는데 눈물이 나오더라니까요. 너무 반가워서. 너무 반가워서. 가족들요, 진짜 명절에 혹은 몇 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엄청 반갑다니까요. 가끔씩 길에 가다가 혹은 밖에서 잠깐 만나잖아요. 그럼 엄청 반가워요. 야, 진짜 죽은 가족이 돌아온 것 같다니까요. 진짜 여러분들, 이 믿음의 교제 나누는 주일이 얼마나 감사한 날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주일,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교제 나누는 이 시간이 진짜 천국이에요. 천국도 다른 것 아닙니다. 예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고 교제 나누며 응답을 누리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우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요, 여러분들의 최고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을 가지고 발견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이삭을 주시더니요, 이삭을요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해요. 아니, 줄 때는 언제고 왜 뺏어가? 그죠? 그런데요, 아브라함이요, 그때의 그 마음이 변할까봐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 데리고 바로 갑니다. 부인한테 의논했으면은 네가 죽어라, 왜 우리 아들을 주려고 그러냐, 늙은 니나 죽어라, 부인이 그랬을 거예요. 부인이랑 의논도 안 해요. 바로 어떡합니까? 보따리 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리아산에 자식을 드리기 위해서 가요. 그리고요, 사람들이 말릴 줄 알고요, 하인들은 오지도 말아요. 너 여기 있어, 우리 아들이랑 둘이 가서 예배드리고 올게. 우리 따라 여기 있으라. 그리고 가요. 그 아들이요, 아버지는 늙었고 아들은 젊거든요. 도망갈 수 있어요.
근데 이삭이요, 아버지가 묻는다고 묶여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이 너 번제로 드리라고 했다면서. 믿음에 순종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때 뭐 하시냐, 숯불에 걸린 순양을 통해 가지고요 죽지 않고 살게 하세요. 또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이때 이삭의 믿음을 확인하세요. 이삭이 사는 날 동안에요 어려움 없어요. 한 해에 농사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이, 우물을 팠는데 3배 근원에 응답을 누리게 돼요. 사람과 싸우고 다투지 않아도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요. 진짜는요, 사람과 다퉈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응답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사람이 빼앗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우리가 찾아 누리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전도자 스데반이 설교하다 죽는 그곳에 주님이 그 영혼을 받기 위해서 자리에 일어나 그 영혼을 받게 되어지는 응답이 일어나게 돼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가이사 앞에 복음 전하러 갈 때 내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이 배에 타 있는 풍랑 만난 이 배도 내가 함께 한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요 아무것도 세상의 가치를 둘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잖아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이미 여러분들 속에 있어요. 이미 와 있는 것을 없다고 찾아다니, 그게 제일 바보예요. 이미 응답이 어디 속에 와 있냐? 여러분들 속에 와 있다니까요. 와 있는 응답을 놔두고요, 없는 응답 찾아다니, 그게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들 클로버 아십니까? 클로버. 네이 클로버를 찾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잖아요. 사람들이 그 새 잎 나온 거에서 내 잎이 어딨나 막 눈을 번뜩이면서, 심지어는 그거 가져와가지고 어떡합니까? 막 눌러가지고 말려가지고 코팅해가지고 이름 써가지고 선물 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클로버 그 자체가 행운이에요. 행운을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행운이 밭에 있는데 뭘 찾습니까? 없는 네이 클로버를 찾기 위해서 인생을 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는요,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 이미 여러분들 속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권능으로 여러분들 이미 들어와 있어요. 없는 것을 찾을 필요가 없다니까. 있는데 왜 그걸 찾으려고 헤매다녀요? 그게 바보예요. 이미 가지고 있는 축복을 실제적으로 누려야 돼요. 우리가 다른 것을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백성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싸움은요,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군요. 원수 대적 마귀로 하여금 사단으로 무릎 꿇리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드려야 돼요. 지옥 권세에서 해방하신 주님은요, 흑암 권세가 절대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실수할 때 있죠. 그러나요, 사단이 여러분들 못 이겨요. 왜냐? 여러분들 속에 승리하신 주님이, 사단의 권세를 이미 깨뜨린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 망하지 않습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귀신의 세력을 제어할 권세가 여러분들 속에 이미 와 있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가 여러분들 속에 이미 와 있어요. 그것이 권능으로 나타나는 순간이 말씀의 언약 붙잡고 깊은 기도를 속하는 거예요. 그런 순간이 오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 속에서 응답이 와요. 여러분이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주 속에서 해방되어진 자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미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 손에 와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한 자가 하나님 자녀예요. 권능이 여러분들 속에 임하여 있어요.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 가진 증인의 삶이 시작될 것이라고 이미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주님이 인도하고 계세요. 이제까지도 인도하고 계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오직 기도 응답 속에서 우리 시작하면 돼요. 잘 된다고 우리가 들뜰 필요도 없어요.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과정이에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흑암의 현장을 살리는 자로, 237 나라를 살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엘리사를 도와주시고 히스기야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청부처사 하늘의 군대들을 보내주셔서 흑암 권세 이길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구원받은 나의 신분과 권세를 확인하면서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예배드리는 성전으로 만들고 또 회복되어지는 응답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회복되어
회복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사단의 권세로 무릎 꿇린 하나님 주시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위에서부터 내린 힘을 가지고 나를 이기고 세상이고 사단이 이기며 정말 복음 없고 답이 없는 시대와 현장 속에 답을 주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개인과 현장이 되어지기를 두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떠난 사단에게 속아 정말 멸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정말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저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사람에 대한 평가나 말에 속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가치를 발견하며 하나님 주신 신분과 권세를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그 모두가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푸른 말은 복 쓰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을 붙잡고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 속에 아버지와 정말 한 주간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증거를 얻는 저희들을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위기와 문제와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사실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정말 무엇과는 나의 시간과 권세를 확인하는 한 주간 되어지게 하시고 오직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아버지 최고의 응답의 주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최고의 관심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인간 형태가 정말 우리를 이길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증거를 붙잡고 사단으로 무릎 꿇리는 응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내봐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부활의 권세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물을 위해서 송백화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 오늘 또 인터넷에서 말씀을 통해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진짜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진짜 많은 영적인 지식을 몰라 죽어가는 많은 사람 살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찬송가 16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잠깐 시청하시겠습니다.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중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약에 성취되어진 예언되어진 메시아로 신약의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 십자가의 중심과 부활하심 우리 모든 문제 끝냈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 있는 현장에서 진짜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없으면요, 우리에게 생명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와 감사와 감격, 이것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누리고 알아야 되는 기도에 대한 제목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와 이 현장에 복음이 없는 시대 현장에서 복음의 비밀, 생명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누릴 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뭐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냐? 발견하는 시작의 현장에 이루어져요. 주보디의 소식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코로나19 관계로 세례식과 성찬식은 없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철야 또 구역 예배, 수요 전도 캠프는 당분간 쉬겠습니다. 11시 주일 예배, 유칠, 유초동부 9시 예배, 매일 사순절 새벽 예배 기도회는 드립니다. 예배당 출입 시에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 손 씻기, 손 세정제 사용해 주시고 지정석 앉기를 유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 영적 흐름 놓치지 않도록 유튜브 영상 및 주보를 참조해서 새벽 예배를 드리시고 각 가정에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꼭 미화 구역에서 함께 성전 청결에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전후에 우리 청소를 하고 또 소독해야 됩니다. 소독 꼭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차량 구입 헌금에 계속해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직자 수련회는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잠깐 우리 김선미 장로님 가정 이렇게 나와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로서 저희 가족들이 이 정들었던 세상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그동안에 보내주신 저희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과 애정 가슴 깊이 간절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목사님도 그동안에 고맙습니다. 인사. 세계복음을 언약 붙잡고 김원장 목사님이며 강산이 두 분 바뀌는 20년 세월을 함께 지냈습니다. 언약의 예정 속에 가는 오늘의 시간표가 가정이라고 봅니다. 몸을 떠나지만 세안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가족으로서 전도 전교에 전도자에 살면서 정인으로 삶을 살겠습니다. 열아홉 때 이주 왔었는데 오늘도 30대 청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해 주신 목사님과 사모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행하시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사 가는 것도 하나님 부모님 그 지역 누군가에 대해서 저희를 파수꾼으로 보내주시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매주 자주 인사를 못 드리겠지만 나중에 훈련 때 뵙게 되면 반갑게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옆에 분과 앞을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립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감사, 감격으로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소식을 우리만 알 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며 237 나라 살리는 새로운 시작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다른 것, 복음 아닌 것 다 내려놓고 오직의 비밀을 누리는 한 주간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가치 있는 이 복음 속에서 복음의 가치를 또한 우리의 3대와 우리의 천대까지 전달되어질 언약을 누리는 우리 세강교인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이 시간 나와 예배하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전달할 우리 세강교회 모든 가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